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시는 길 좀 썰렁하지 않으셨어요? 썰렁해요. 예, 근데 안 썰렁하신가 봐요. 우리 권사님 반팔 입으셨네. 맨 뒤에 계신 분도 반팔 입으시고 맨 앞에 계신 분도 반팔 입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 좋은 날씨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 받기 참 좋은 날씨고요. 또 내일 야유회 가서 재밌게 노는 것도 참 좋은 날씨인데요. 놀든 예배 드리든 간에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임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가 이 4월 달에 이미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당황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설교를 어떤 말씀을 전할지 이제 교단에서 나오는 교회력 그 도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좀 참조하는데 분명히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게 처음 보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얼마 안 됐더라고요. 한 5개월 전에 말씀을 전해서 오늘은 그냥 그때 그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 주기도문 해도 이상한 날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설교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전에 이제 문득 4월 달에 제가 어떤 이 관점에서 말씀을 전했는가 봤더니 본문에 나오는 그 기도가 구원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제가 그때 많이 강조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에 걸렸을 때 항상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병 고침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이다, 구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더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 당시에 말씀을 전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도 그때와 비슷한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오늘은 바로 이 성경이 쓰여진 정황을 조금 더 설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당시의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관점으로 말씀을 좀 전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기록한 편지글인데요. 자, 이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는 있지만 자,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할 정도로 매우 유력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이 야고보서를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바울이 기록한 다른 여타의 서신들은 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것 같아요? 아니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것 같아요? 예,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 고린도 이게 다 이방인들의 도시를 말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한 다른 여타의 서신들은 주로 이방인들의 땅에 세워진 교회와 교인들에게 쓰여진 편지글이라고 한다면 자, 야고보서는 반대로 유대인들의 땅에 세워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죠. 그곳을 섬기고 있는 교인들에게 쓰여진 편지글이라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교회의 역사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방언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할 때 수천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자, 어쨌든 바로 이 과정에서 그들이 모여있는 장소 예루살렘에 오늘날 인류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회는 참 어렵지 않은 개척교회예요. 자, 개척하자마자 몇 명이 모였다고요? 수천 명이 모일 정도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그곳에 형성이 돼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자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야, 얘네들 가만히 냅두면 안 되겠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래서 위기감을 느껴서 이때부터 좌우지간 얘네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님도 이때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은 예수를 이제 계속해서 믿으면 이제 당신은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협박을 해도 끝까지 예수를 믿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믿을 것 같아요? 차마 솔직하게 얘기 못 하겠죠? 좀 조심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어디서 드릴 것 같아요? 집에서 몰래 드리거나, 지하에서 예배 드리면 우리는 굉장히 유리하네.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좀 위축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아니나 다를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장면, 그것도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목격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대다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지키지 않고 그때부터 이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당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엄청난 악재라고 할 수 있죠. 이 갑자기 모이던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드니까 이 교회가 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교회가 흩어진 것을 가지고 크게 절망했지만, 그런데 이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는데요. 자, 흩어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흩어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리어 전 세계에 퍼져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제자들이 이러한 역사들을 목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또한 누구의 작품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라는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당시 세계의 주요 거점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갈라디아, 에베소가 아니죠.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같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 신앙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른바 유대 땅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를 거쳐 마침내 당시 세계관상으로는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 누가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숨을 걸고 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땅끝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여겼죠.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예,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끝이 어딘가를 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막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좌우지간 교회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대 땅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에도 전해졌다. 이때 땅끝은 어디였다고요? 로마를 의미했어요. 땅끝인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대다수의 교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끝까지 남아있는 성도들도 있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은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되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예, 두말할 것도 없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죠. 자, 아주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들은 유대인들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신앙이 많이 위축될 뿐 아니라 심지어 신앙을 포기하는 성도들이 다수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예루살렘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주로 다 외국인들이고요. 유대인 안에서 예수를 미리 영접한 자들은 이미 다 유대교 안에 흡수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바로 그 환난의 한복판에서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하면서 예루살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를 통해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자, 오늘 오신 분 잘 오신 거예요. 야고보서가 1장부터 5장인데 제 얘기 들으면 이거 다 내용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너희는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으나 참고 인내하라. 끝까지 견디어낸 자는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전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면류관을 받으리라.
면류관을 받으리라. 네, 그래서 이게 야고보서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심으셨으니 언젠가 거두는 날이 올 거다 하면서 인내하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너희가 그저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말고 그에 걸맞는 행함을 보이라. 자, 너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하라라는 명령을 이야기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라. 네, 그래야지 유대인들이 관심을 보일 거 아니겠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만 남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별로 없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아져야 된다. 더 뛰어나야 된다.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바로 이 선교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정황 가운데 본문은 그저 병 고침을 위한 기도 요청이 아니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지금 이 사람들은요, 병이 고침을 받냐 안 받느냐 이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미 병이 낫든 안 낫든 간에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감기가 낫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원래 그냥 힘든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교인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 자체가 그다지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른바 전 국민이 유대교를 믿는 사회에서 예수를 믿으며 산다는 것, 그리고 이단으로 낙인 찍힌 채 산다는 것,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당시 성도들에게 병 고침을 넘어서 병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관점보다 구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기도를 명령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15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14절을 보니까 교회의 장로들이 아픈 자들에게 무엇을 발라주라고 권면하죠? 기름을 발라주라고 권면하는데요. 자, 이때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 아니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자, 당시 사람들은 아픈 부위에 기름을 바르고 마사지를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었다고 해요. 자, 이것은 단순히 민간 의료가 아니라 당시 시대 가운데 명의사로 알려져 있었던 의사들도 행하던 아주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었는데요. 자, 예를 들면 그 배가 아프면요,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그곳을 마사지 해주고요. 자, 머리가 아프면 기름을 바르고 그곳을 뭘 해줄까요? 예, 마사지를 해주고요. 자, 피부에 알 수 없는 트러블이 생기면 기름을 바르고 마사지를 해는 거예요. 뭐 옛날에 그런 거 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옛날 사람들은 아프면 뭐 발랐어요? 예? 호랑이 기름 발랐나요? 뭐 하여튼 무슨 기름 발랐죠, 뭐. 그 옛날 사람들은 뭐 여기 아프면 그거 바르고 저기 아프면 저기 바르고 뭐 맞아요. 안티프라민 같아요. 안티프라민 뭐 이것저것 바른 것처럼 그 당시에 유일한 치료가 의사한테를 만나더라도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서 치료해 주는 것이 당시의 의료였어요. 자, 그런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바로 이런 방법이 효과를 거두는 경우도 상당히 있죠. 이 손맛이 좋아서 머리 아픈 사람이 기름 바르고 막 주물러 줬더니 머리 아픈 게 좀 덜해지고 배 아픈 것이 감쪽같게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지만, 그런데 의외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아무리 배를 문질러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아무리 명의를 만나고 아무리 기름을 바르면서 대단한 치료를 해도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돼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에 비해 누군가가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하면 일단 긴장부터 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오늘날에 비해서 훨씬 더 죽음이 만연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나서 우리는 웬만하면 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웬만하면 병원에 가면 다 고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가 아픈 거, 고령층의 사람이 아픈 거, 이거는 갑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는 위급 상황인 것입니다. 저 실제로 제가 언젠가 말씀을 전할 때도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최첨단의 문명을 자랑하는 로마 제국의 평균 수명이 겨우 21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21살 때 그 사회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죽었대요. 자,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 사람들은 굉장히 장수국가였는데요. 로마 사람들은 21살에 죽었다고 한다면 이집트 사람들은 24살에 죽었다고 해요. 굉장히 장수한 사회예요. 자, 물론 그 시대에도 60이 넘게 살아가는 분도 간혹 있었지만 평균을 내면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5살이 되기 전에 사망하는 유아들이 절대적으로 많았다고 하고요. 또한 천연두, 이질,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찾아오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떼죽음을 당하기 일쑤였을 뿐더러 전쟁이나 범죄, 사고 등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의 비중이 오늘날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약 83세 정도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나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았다고. 지겹다고. 그런데 막상 또 83세 돼가지고 아프면 병원을 간다 안 간다? 막상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우리는 병원에 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병원을 안 갈 수가 없는 게 이 통증을 이길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신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사회래요. 엔간하면 다 살린다. 돈만 있으면 쉽게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모 재벌가 같은 경우는요, 이미 수명이 끊어졌는데 생명 연장 장치를 뭐 주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곳저곳에 꽂고서 뭐 연장시킨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돈만 있으면 안 죽을 수 있어요.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죽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더 죽음이 만연한 사회에서 사람이 아프면 제일 먼저 무엇을 먼저 할 것 같아요? 일단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천국 갈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른바 사람이 죄와 허물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 무엇보다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하는 의식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날에는 하면서 만약에 성도님들이 어디 아프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 한번 남기시고 병원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무슨 소리 하냐면서 되게 싫어할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냥 이거 아프다고 해서 죽을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하지 않고요. 병원 가면 다 낫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병이 조금 깊어지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거나 특별히 내 육체에 큰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바지끄레기를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룰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병 고침이 일어난다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되게 여러분 반응이 좀 그러신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낫는 거 당연한 거죠. 그게 뭐 놀라운 일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언젠가 무슨 어떤 영화를 보고 되게 공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좀 코믹 영화인데 제가 브루스 올마이티인가? 뭐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가 설정이 어떤 설정이냐면 어떤 사람이 너무 자기 인생이 안 풀리니까 하나님께 성질을 버럭내요. 내가 하나님이어도 당신보다 훨씬 더 잘할 겁니다. 막 이렇게 성질을 버럭해요.
그랬더니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럼 네가 일주일만 하나님 해라 이러고 하나님 휴가를 가버리세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이 가만히 앉아서 자려고 누웠는데 어딘가에서 기도 소리가 막 들려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찮아가지고 자동 응답 그런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기도 소리 들려오는 곳마다 자동 응답해주는 그런 기능을 만듭니다. 자, 그랬더니 세상이 잘 돌아갈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폭동이 나는데요. 로또 1등에 1000만 명이 당첨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기도가 자동으로 응답이 되니까 로또가 너무 많이 다 당첨이 돼가지고 당첨금이 뭐 몇천 원 안 돼.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 치유돼가지고 누가 가가지고 하나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공동묘지가 일어나서 막 좀비들이 막 걸어댕겨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야, 하나님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훌륭하게 하고 계시니 그분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 이런 응답이 빨리 안 올까? 왜 이렇게 병고침이 일어나지 않을까 고민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엄연히 따졌을 때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내가 기도해서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해서 또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그러므로 병 고침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간에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렇듯 병 고침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주제에 눈을 뜰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넘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저 천국에 참여하는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조언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데요. 자,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들의 엄청난 핍박을 받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였듯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구원은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마태복음 마침 요즘에 마태복음 읽다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또 다른 세계가 있어서 의인들은 영생을 누리고 악인들은 영벌을 누리게 된다라고 마태복음 25장 가장 뒷부분에 보면 써 있더라고요. 자, 의인들은 영생을 누리고 악인들은 영벌에 처한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거 어떻게 믿어요? 죽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본 적은 없지만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저 천국에 참여해서 그곳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것은 병고침을 넘어서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주제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는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기 위해서 천년 만년 쓸 것을 모으려 애를 쓰기보다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힘든 것은 보통 돈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내게 무엇이 있음이 감사해야 된다고요?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끝없이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역시 주변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이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면면을 보면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작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는 친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미움과 분노를 넘어서는 감정이 이렇게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아주 교회가 지옥이 된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전문 용어로 꼬라지라고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밉다 더 지나가면 뭐가 나온다고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막 그게 나가지고 막 사로잡혀 있으면 이 교회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전해지고 좋은 것들을 함께 해도 이 지옥처럼 변하기 마련이라는 얘기를 듣고 참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이기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요? 그거 부리지 않게 이게 화를 내더라도 아름답게 내고 내 불만이 있으면 이렇게 좀 솔직하게 이렇게 좀 이 직구로 던져야 되는데 자꾸 변화구로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한다거나 자꾸 이 아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면모를 키워야 되고요. 자기의 감정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악을 거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가끔씩 그 심령에 어떤 악이 찾아오는 것 같으세요? 악이 찾아와요. 누구나 다 한두 가지 악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인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악이 찾아와서 저의 인생을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도요, 어떨 때는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냐면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일기를 쓰다가 알았어요. 뭐가 있냐면 저는 매일같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설교하고 있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생활을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어떤 걸 발견하냐면 이 설교를 제 삶의 이야기를 하고 예화를 인용하고 이러다 보면 보통 반응이 더 좋아요. 그러면 반응이 좋다 보니까 그 반응이 좋은 그 인정받음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새겨져 가지고 이 성경에 대한 묵상이라든지 성경에 대한 분해는 좀 뒤쳐져 놓고 막 거기에 막 열중하다 보니까 이게 그게 뭐지? 좀 가벼워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걸 또 발견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성도님들이 몇몇 성도님들이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깊이가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또 인정받는 거에 흠뻑 취해가지고 또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넣고 또 성경 안에서만 놀면 이제 너무 건조해져가지고 여기 계신 분이 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에서 이 중간을 지키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가벼워졌다가 어떨 때는 지루해졌다가. 그러니까 저의 이제 설교 생활은 가벼움과 지루함 사이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설교예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는 이렇듯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작동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악이 자꾸만 임재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비롯된 상처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배우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이유가 아니더라도 내 안에 어떤 무엇인가가 자리 잡아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자꾸 그 꼬라지가 이렇게 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고생해서 나오신 김에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이기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이 욕심을 거절하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도 인생이 낭비되는 것을 되게 방지할 수 있고요. 또한 괜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 참 욕심 부리고 남 미워하다가 되게 많이 놓치지 않아요? 좋은 날을. 제가 예언을 하나 하자면 지금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제 예언이 이러지나 안 이러지나 보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고 더 연로한 모습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전히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실패가 개선되지 않고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계속 빙빙 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어디 몸이 좀 고장나거나 아프거나 병들면 일단 무슨 준비하라고요? 어디 갈 준비? 네, 천국 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야, 요즘에 목 뒤가 뭐가 뛰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메가3 준비했다. 너도 하나 보낼 테니까 너도 하나 먹어봐라.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 누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뭐 준비한다고요? 오메가3 준비하고 뭐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뭐 이건 영양제 준비하고 이런 거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리고 뭐 옛날에는 원인도 모르고 60 되기 전에 다 죽었을 텐데 지금은 병원 가보면 무슨 뭐 어디 뭐 구석에 뭐 12지장에 뭐 쓸개 뭐 어쩌고저쩌고가 그 문제가 일으키는 것까지 다 잡아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하기도 전에 어디 갈 준비만 해요? 병원 갈 준비만 해요. 그 병원 다니시는 분이요, 굉장히 전지전능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병원은요, 왜 그렇게 백이 잘 통하나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 다른 곳은 이렇게 백이 안 통하는데 병원은 백이 있으면 한 방에 어디 가서 뭐 수술 빨리 하잖아요. 그죠? 예. 웃자고 드린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어찌됐건 어떤 면에서는 병을 낫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전의 실패를 자꾸 반복하지 마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되도록 빨리 사과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별거 아닌 것 꼭 붙들고 나쁜 심보로 꼬라지로 이렇게 행동하지 마시고 미안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고 하고, 그리고 욕심 부린 거 있으면 자기가 실패했던 거 순순히 인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유연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 뿐더러 저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